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그 아기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할 때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선포하며 찬양하기로 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다 와서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
하셨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선포합시다.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변창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조금 빠르게요. 변창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늙어간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주님의 팔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님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고난과 상황 가운데 놓여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모없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생명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 있는 자로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의지로 동행하지 못하는 줄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고난과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높이고 주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존재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의 죽은 자에 불과한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아버지여 부질없습니다. 우리 연약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그 의지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와 강권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주의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선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 만질 때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자격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격 없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더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더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시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시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의 자격 없음을 내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이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혼자 삶에서 예배 드릴 때는 너무나 막막하죠. 나 혼자인 것만 같고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공동체 예배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주변을 돌아봐도 다 믿음의 동역자밖에 없습니다. 누구 하나 눈치 볼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왕에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내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야 그 마음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른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전심으로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자로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불러주셨습니다.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귀하게 불러주셨으며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 하나님 한 사람도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이곳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의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여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물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이었습니다. 관계 가운데 인정과 평판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나아질 것 같았지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언제나 저절로 너무 자연스럽게 나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발견하고 믿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 나의 주인이 있다는 것,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는 매 순간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아버지의 목적대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발견하게 하십니다. 발견한 진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심령 안에 받아들여져 삶의 변화로 일어나기까지 진리를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원형의 생명으로 인식의 전환을 시키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지교 공동체 모두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직 주님이 전부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소그룹 리더들, 유스와 주일학교, 그리고 목회위원들, 각 선교지에서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중보기도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며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정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형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보혈과 말씀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데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호흡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벚꽃이 만개하는 봄이 왔습니다. 예, 벚꽃이 지금 거의 만개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진례로 이렇게 오면서 저는 3개 지역만 벚꽃길이 참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진례에서 이 3개 쪽으로 오는 그 길도 엄청난 무슨 길, 맛길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나게 아름다운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진례 쪽으로 한번 가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꽃이 아름답지만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너요. 나는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죠. 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행사들도 있고 또 특별히 수료식 새가족 훈련 또 수료식이 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35분. 혹시 시계 보시는 분들 있으면은 35분인데, 오늘은 언제 끝날라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같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조금 줄여서, 그렇게 좀 짜증 안 날 정도로,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짜증 날 법도 하거든요. 그 짜증도, 금세 사라지도록, 그 정도로 짧게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계절 가운데 호불호가 거의 없는 그 계절을 꼽으라면 제 생각에는요 아마 이 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봄일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봄과 가을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의 호불호가 없는 계절이 아마 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봄이라는 이 계절은요, 인간이든지 그리고 자연이든지 간에 움츠려 있던 모든 것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이 봄이라는 것이. 그리고 사계절 가운데 꽃의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계절이 있다면 바로 이 봄의 계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이 봄이라는 계절은요, 따사로운 그 햇살의 그 기운으로 우리를 무엇에 빠지게 하면요, 춘곤증에 빠지게도 합니다. 사실 다른 계절에는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봄만 되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잠이 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움츠려 있다가 그냥 따뜻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봄이라는 계절은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또 우리로 하여금 춘곤증에 빠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춘곤증으로 인한 그 여파로 인해서 막 알 수 없는 피로감에 빠져요. 지금 아마 피곤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떤 계절보다. 졸음 때문에 또 곤혹을 겪는 그 계절이 또 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춘곤증은 우리에게 무엇에 또 빠지게 하냐면 집중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의욕을 저하시킵니다. 나른해지고 그리고 권태감을 느끼게 하는 그 계절이 바로 이 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봄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감수성을 한창 이렇게 복돋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면 틀림이 없지만 또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이면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따스한 봄이 되면요 다른 계절에 비해서 원인 모를 알 수 없는 졸음으로 인한 곤혹을 겪습니다. 제가 사실 운전하면 잘 졸지 않는데 자꾸만 운전하면 잠이 오더라고요. 실제로 자는 건 아니지만 그 졸음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봄만 되면. 그리고 제가 평일에는 학원 데스크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데스크에 있다 보면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사실 봄 계절이 되면 제가 이 데스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저의 그 조는 모습을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제가 좀 곤혹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따스한 봄에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이 몰려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졸음이 몰려오면은 졸음 운전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안간힘을 그렇게 쓰게 됩니다. 왜 우리가 졸음 운전 안 하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까? 이 졸음 운전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곤혹을 우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평소 우리는 계절에 관계없이요, 이 봄이라는 계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절 가운데 1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아마 지금은 MZ세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할 건데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MZ세대는 뭐라고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지.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는 우리가 목적지에 좀 잘 도착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길
안내 표지판을 잘 봐야 돼요. 제대로 봐야 돼요. 글자도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것도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봐도 잘 모르겠다면은 그 지역에 지나가는 사람들, 차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곤혹을 당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등산을 간 지 너무 오래됐는데 등산을 가다 보면은 그 길을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왔다고 하는 길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확신에 차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려서 다른 길로 그렇게 가게 되어서 곤혹을 치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면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 그 나무들마다 그 산악회에서 그 표시해 놓은 리본이 있어요. 색깔별로 표시해 놓은 리본. 그 리본이 뭘 뜻합니까? 여기에 길이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본만 따라가면 곤혹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때때로 인생길 가운데서 곤혹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안내 지침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자면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면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안내 지침서를 따라갈 때만 곁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고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곁길로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그 지침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침서를 가지고 하루하루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침서를 가지고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있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안내 지침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파수꾼이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파수꾼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 지켜보다라는 것을 뜻해요. 혹은 망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요 어떤 상황을 지켜보는 자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요 주로 이 파수꾼들은요 어디에 위치하냐면 성벽 위에 위치해요. 성벽 위에서 무엇을 보냐면 혹시 우리 성을 위협할 만한 위협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을 유심하게 지켜보다가 위험 요소가 발견되는 즉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속한 진영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파수꾼이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무를 간과한다거나 위험 요소를 놓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파수꾼의 그 책임은요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막중한 책임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 파수꾼으로 소개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에스겔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럼 사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요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특별히 에스겔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호칭합니까? 파수꾼. 파수꾼이라는 그 직접적인 호칭을 사용하면서 과연 이 시대 가운데 파수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한 번 더 상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온전한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파수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은요, 파수꾼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파수꾼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해서 깨우치게 하는 그 역할을 파수꾼이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소 우리는 한 가지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잘해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듣는 것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렇지만 들은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선포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듣기는 잘하는데 그 말씀을 삶으로 선포해서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깨우침의 역할은 오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어쩌면 하나님께 파수꾼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이 온전한 파수꾼의 삶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반드시 나의 삶에서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에티오피아 관리와 그리고 그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아마 아실 거예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갑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관리는 어떻게 하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빌립은 관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것을 이해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관리는 빌립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읽기만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자신이 들은 말씀을 그 관리에게 선포했다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관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빌립이 자신이 들은 그 말씀을 관리에게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이 들었던 그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을 이 관리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들, 말씀을 들은 우리 파수꾼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들은 말씀은 무조건 선포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선포하래요. 거기에 힘쓰래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파수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지금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망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포로 인해서.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가다가 잠시 곁길로 빠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파수꾼 가운데 우리 역시도 어떤 누군가를 통하여 이미 그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 누렸겠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지금도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파수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항상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파수꾼 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으면서 과연 누구를 향하여 당신이 가는 그 길이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사망의 길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으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한다면요,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파수꾼 되시는 그 삼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즉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의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를 먼저 점검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이 점검받아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 삼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현재 나의 삶을 잘 점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파수꾼의 역할이요, 먼저는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나 다음으로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다음으로 세상이 아니에요. 나 다음으로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교회 안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이 파수꾼의 그 메시지가 선포되면요, 바로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바로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보시면요,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를 변화시켰고요, 공동체의 변화가 세계를 뻗어나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스겔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그 에스겔을 보면요, 파수꾼으로서의 그 역할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 바수꾼으로서의 역할의 범위가 우선적으로는 그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방이 아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예요. 17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누구의 바수꾼으로요? 이스라엘 족속의 바수꾼으로 세웠대요. 먼저는 세계와 열방의 바수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바수꾼으로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바수꾼으로서의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악인과 의인이에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라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그리고 의인이라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잘 살다가 잠시 곁길로 빠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존재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로 불리는 교회 안에도요,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악인이 존재해요. 의인이 존재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수꾼이 선포해야 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수꾼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 그게 바수꾼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메시지예요.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 그 메시지를 들고 바수꾼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그 악인과 의인에 대한 메시지가요, 일관돼요. 똑같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기름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 메시지를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진 바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바수꾼의 기능이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바수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먼저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복음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수꾼의 역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수꾼이 아니에요. 가정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과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죠? 세상의 성공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로 이 가정교회가 뒤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바수꾼의 역할이, 기능이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바수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바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담당해야 할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한데 어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바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바수꾼이시라면 세상을 향하여 그 바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힘쓰지 마시고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힘쓰지 마시고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바수꾼의 기능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이 바수꾼으로서 복음과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불이익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몰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부와 가치와 성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참된 가치인 그 생명과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나가야 되죠. 우리 안에 그 메시지를, 가정 안에 그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면 이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가치인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파수꾼으로서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들이 이 말씀을 거부하면 어떡하지? 오히려 나에게 돌을 던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에스겔 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장 6절 말씀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그의 상태가 두려움의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거부하면 어떡할까? 나에게 돌 던지면 어떡할까? 조롱하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이 에스겔에게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 3장 9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또 이런 두려움이 있었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굳은 백성이라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말해봤자 안 들을 것 뻔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3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에스겔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말씀을 거부하면 어떨까? 저들이 어차피 안 들을 건데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에 에스겔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어떻게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난 모르겠다. 난 하나님이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멈춰있지 말고 그대로 선포하라 하셨으니 모르겠다. 나는 전할 뿐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파수꾼 아닙니까? 그 파수꾼으로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복음과 생명을 그대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 모임 가운데, 가정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소그룹 안에서 복음과 생명의 메시지가, 빛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누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소그룹 해체하십시오. 필요 없는 소그룹입니다. 세상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국에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 메시지 가운데 복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 가운데 생명과 빛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소그룹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있지 않다면요, 그 소그룹은, 그 가정교회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소그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날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당신의 말씀을 가진 그 파수꾼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을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에스겔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을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선포하지 않았을 때 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에스겔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말씀을 가진 자로서 듣기만 하고 가정에 선포하지 않고 교회에 선포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죄의 책임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은 그 말씀을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복음과 생명과 빛이 되어서 그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혹시 시간이 나면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데, 제가 주중에 희한한 사람을 만났어요. 평생 처음 만났어요. 제가 김해 시내 잠깐 볼 일이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제가 이제 볼일을 다 보고 집에 가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좀 이제 바빴거든요. 어떤 맞은편에서 할머니가 걸어오시면서 어떤 전단지 하나를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남녀 호랭개교, 남녀 호랭개교, 뭐 우리 쉽게 말하는 남녀 호랭개교 뭐 이래 하잖아요. 그 종교를 가진 할머니예요. 자기가 말하는 게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믿고 착각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 막 선포하는 거잖아요. 남녀 호랭개교. 그러면서 저한테 남녀 호랭개 이런, 그래서 그 남녀 호랭개교는 알겠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할머니 저 목사예요 이랬거든요. 목사예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 적극적으로 달라드는 거예요. 아마 사단의 역사인 것 같아요. 저 목사예요 이러면서 계속 남녀 호랭개교 이러면서, 할머니 저 목사입니다. 바빠가지고 계속 걸어가는데 30m를 쫓아와요. 남녀 호랭개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제 막 가슴을 치면서 네 안에 부처가 있다, 네 안에 부처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할머니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부처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래, 좀 시간만 제가 있었으면 그 할머니 좀 붙잡고 좀 이렇게 좀 복음을 좀 전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작게 공격 안 하는구나. 그냥 목사라고 하면은 가면 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구나.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강하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예화거리가 생겨가지고, 거짓된 것을 진리로 믿는 이 할머니가 얼마나 담대하게 그 교리를 선포하는지, 그 말씀을 선포하는지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끊임없이 쫓아와가지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 부끄러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인데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복음과 생명의 빛의 말씀을 가진 존재인데 우리가 그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남녀 호랑గిం교 그 할머니만한 담대함과 믿음의 선포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타이틀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담대함을 주십시오. 거짓된 것을 진리로 믿는 저들보다 더 큰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온전하게 선포함으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전히 밝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복음과 생명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가정교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담대한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이로 아버지 능력이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크심이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이로 아버지 능력이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선포합시다.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크심이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이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존재로서 삶을 증명해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사오니 이 파수꾼의 역할을 먼저는 우리 가정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주의 복된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먼저는 나의 삶을 날마다 파수꾼 되어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쫓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니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한 복된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빛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권속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